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와 거듭남의 관계.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지금도 이마트 옆에 신도시 가운데 구원파 교회가 하나가 있고요. 예배당이죠. 그 다음에 어디 저기 지제역 뒤편에도 하나 구원파 예배 처소가 있는데요. 자, 구원파 이단들이 우리 정상적인 성도들 만나서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거듭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날짜를 정확하게 대지 못하면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뭐라고 얘기해? 겸손하게 죄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이단들은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자꾸만 믿음의 의심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뭘 의심하게 했나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이단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거, 내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칫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믿음의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감정적인 상태에 의해서 그러면 확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 할렐루야. 말씀은 상황과 형편, 내 기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예배와 거듭남의 관계, 요한복음 9장 한 부분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9장 전체는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됐으니까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뭐 답답함 바랄 수 없겠지만, 자,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이 사람의 맹인으로 하는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식들이 뭔가 좀 힘든 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무슨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전생 물론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부모님들은 어때요? 다 자기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절처럼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하여 뭔가 좀 나타내시고 싶은 게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자, 예배라는 것은 늘 다시 반복하자면 구약 언어로 말하면 샤하라는 단어, 샤하. 신약 언어로 말한다 그러면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랬죠.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퀴네온 단어, 퀴네오라는 단어는 퀴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사냥개가 주인의 발 앞에서 햇바닥을 내리는거리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완전 스탠바이하는 그런 상태, 그런 자세를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배와 거듭남의 관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도대체 거듭남과 예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같이 함께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넘겨보세요. 엔터.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사건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신 날이 어떤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범한 죄인 것을 밝히고자 2차례 신문을 행한 후에 고침을 받은 맹인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맹인을 불러다가 야, 누가 고쳤어? 언제 고쳤어? 왜 안식일 고침 받았어? 막 이러면서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 2차례씩이나 불러다가 자기 부모를 불러도 얘기하니까 난 잘 몰라요. 제가 장성했으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인정하면 그 당시에는 막 그 공동체에서 막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22절에 봅시다.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게 텃세가 심해 이런 얘기하죠. 텃세가 심해. 예. 저희 막 이 평택에 왔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가장 경기도에서 텃세가 심한 데가 안성이라고 그럽니다. 안성. 안성이 텃세가 가장 심하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전혀 발을 못 붙인다는 거야. 안성이 그 정도로 텃세가 심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 시족사회잖아요. 시족사회. 저 전라북도 저리저리 전라북도 요리요리 용정리 일일 임실군 둔남면 용정 261번지 제가 거기 태어났는데요. 거기 하면 윗동네는 한씨, 아랫동네는 이씨, 여기 딱 나눠져. 그러니까 이씨하고 한씨가 딱 어우러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전부 다가 전부 다 한씨요 전부 다. 근데 한씨는 한씨인데 왜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학렬이 있잖아. 학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손이 귀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지금 막 높아. 학렬이 높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어머니가 저한테 아재 이렇게 불렀거든. 굉장히 어색한 거야. 아재 그래. 학렬이 높다 보니까 아재. 이처럼 시족사에 있어서 그러면 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못해. 이 씨 아니면 한 씨라야만이 살아남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족보 따지고 학렬 따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뭐 그렇게 시골 가도 다 대부분 빈집들도 많고 그냥 어서 오십시오. 아무나 오셔 이런 그런 고장이 되고 말았는데 그만큼 어떤 시족 사이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섞어져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에서 너는 나가 이래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확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성하였으니 가서 그한테 물어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차 이 맹인되었다가 치료받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막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 일을 하는 건 죄인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나는 그 양반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나는 이 양반 때문에 옛날에는 못 봤는데 이 양반 때문에 지금 봅니다. 이거 아니에요? 분명 한 가지 있다. 나는 저 양반이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내가 옛날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본 거다. 요거다 요거. 증거가 있다는 얘기지. 증거가 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야. 아니 어떻게 네 눈을 뜰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다시 얘기하죠. 아니 당신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당신들도 저 양반 제자 되려고 그럽니까? 막 이러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28절에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 제자다. 네, 그들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이 양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수인데
목수인데 목사들로 태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겠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겠다함을 못 봤는데 만약 이 양반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입니다 라고 어찌 보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양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때? 내가 보내니라 쫓아버렸어. 쫓김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김 당할지언정 어때요? 내가 분명히 보지 못했는데 본 거에 대한 분명한 증인,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그 누구인가 얘기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걸 얘기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직장 사는 사람들은 다 예배당 못 나가도록 국가에서 막 아주 전체주의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는데. 그래? 너 그럼 일해. 너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그럼 일하지 마.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교회 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한 해 커다란 부담감이 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아시죠? 그러면 안 나가죠. 주님 아시죠? 그러니 오늘날 뭐가 됐어요?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어떤 사람 가난한 신자, 가난한 신자가 된 경우, 가난한 신자가 뭐예요? 안 나가신 자가 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편하잖아요. 안 나가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하고, 오늘은 이 교회 예배, 내일은 저 목사님 설교 듣고, 훌륭한 목사님 많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어버렸죠. 자, 오늘 같이 읽어본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한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 맹인의 육체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혼의 치료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항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롯의 부인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미련이 많아. 얼마 전에 냉장고 사고, 얼마 전에 텔레비 큰 것으로 바꿨고, 얼마 전에 일제 다 월세금 끝내가지고 이제 내 거 됐는데 그걸 다 넣어놓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죠. 손을 막 이끌어야 되니까 미련이 많아가지고 어때요? 뒤를 돌아봤어.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육체적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육체적 치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혼의 치료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은 뭐냐?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몸이 아파서 예수 믿으면 치료된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뭔가 내 자신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된다더라. 막상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이 맹인 되었다가 소경되었다가 눈이 띄어진 사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넘겨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와 거듭남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은 육체적인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는 아니다? 아직 신자, 아직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셔서 뭘 삼기를 원하냐면 신자 삼고 믿는 사람 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예배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하셨다고요? 육체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람이 한 대답으로 봐서 이 사람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어때요? 알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나타내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알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때 어때요?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다가 나음을 받았자.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건 뭡니까? 마치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육체적인 치료를 해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떤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그들이 10명이나 다 치료를 받았지만 누구만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하며 살해하며 영광 돌렸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머지 9사람도 찾았잖아요. 야 10명이 다 구원받지 않았, 치료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거나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깨끗함 받았어. 그랬더니 어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얘기하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죠. 분명히 10명 다 치료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 마음을 아셨어. 상황을 아셨어. 근데 한 사람은 돌아왔네. 18절 읽어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그 치료 자체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과정까지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 할렐루야.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라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단계 한번 가보세요. 앞단계. 네, 그렇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달랑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수 없으리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때요? 일단 치료를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사람은 아직 알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어때요?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니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몰라. 없어. 근데 인자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다.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어때요? 주여라는 고백으로 넘어가겠죠. 주님이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주님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도 말하는 자 그 사람이야. 그랬더니 어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뭐한다?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은 믿나이다 하고 나서 뭐 한 거예요?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그랬죠. 여기서 절하니라 라는 말이 예배하다 라는 단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믿음 이외에, 예배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젊은이를 어땠어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진흙을 침으로 침뱉어서 진흙을 눈에 이게 발라서 이 사람이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니까 씻고 오니까 눈이 밝아졌죠. 일단 육체적인 치료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야.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인된 이 사람을 결국 무엇으로 변화시킨다고요?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전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어요? 죄화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죠. 죄화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인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던 그 모습이나 오늘 맹인 사람이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이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육체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존재인가 뭐가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뭡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세상 말로 말하면 까발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그때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어떤 모습과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이 변화의 필요성을 알기 전에 그에게 나타나셨죠. 불이 켜지기 전에는 일생 동안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칠흑과 같은 죄의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 비로소 어둠이고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빛이 없을 때 상태가 저 상태예요. 땅이 혼돈해. 저기서 땅은요, 우리가 눈에 보니 땅일 수도 있지만 천의 여러분의 심령 상태. 예수, 빛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저런 상태. 어떤 상태? 혼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공허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잖아요. 공허함, 그 다음에 깜깜하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이게 어때요? 이게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 상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 상태. 그러나 그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습을 요한복음 1장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예요?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존재들인데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정리종단이 딱 돼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선한 일에 열심 없는 자기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 자,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도록 우리 주님 부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담에서 도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 잘못된 열심이었죠. 담에서 도상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이 사울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되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동안 예수님은 어떤 존재에서 자기 기억 속에는 예수님은 죽고 없어진 존재야. 그랬던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 사울에게 말을 하니까 이건 처음이잖아요. 깜짝 놀랐어. 눈이 감겨졌습니다. 이전에 혈기 있는 눈, 육신적인 눈, 이 눈은 감겨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건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의 눈을 벗겨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어때요? 큰일 났어 이제.
저 양반 나를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을 쓰시게 하여서 주님이 어때? 계시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면 뭐라고? 나다 이거죠. 나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주님이 나타나셨어. 오늘 이 맹인됐던 사람에게 주님이 어때요? 인자를 믿느냐? 라고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나타나셨어. 자, 그리고 어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어때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뭐하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죠. 이처럼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때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고 절했다.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예배할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전 단계는 뭐?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예배라는 것은 결국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귀한 그런 귀한 시간들이 결국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때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일이 밤이 새도록 헛쓰고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때 예수님을 시몬은 뭘로 호칭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 8절과 7절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그저 선생님으로만 알았는데 선생님을 알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뭘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베드로 한 사람에게 변화시키려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드리면서 금을 이렇게 씻고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한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즉 예수님이란 인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해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드러내 보이시고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한테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시몬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한 믿음이 없었지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저 장면을 그렇게 표현했죠. 안 잡히기만 해봐라. 여전히 이 바다에 대한 전문가는 난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변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물을 내리는데 안 잡히기만 해봐라. 이랬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막상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고기 잡힌 거 이 양반이 대단한 분이네 라고 하면서 비로소 이분이 주님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고침받은 소경처럼 반응합니다. 겸손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를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가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의 전문가였지만 자기는 물고기를 못 잡았어. 근데 어때? 주님 말씀처럼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 많이 잡힌 걸 보면서 야, 이 양반이 보통 분 아니구나 라고 주인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기 평생도록 그 누구도 자기 눈을 띄워준 적이 없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자기 눈을 띄워준 걸 보니까 야, 이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는 뭘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죠. 사도행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5장 31절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주와 구주. 이거 뭐 주라면 임금이란 말이죠. 임금과 구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는 구속함이 없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 읽어봅시다.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겸손하게 반응했고 마음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절하는지라는 예배하는 다는 의미인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후 처음 한 말이 주님 큐리오스였습니다. 이 말은 예배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이건 어때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는 자는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이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겸손함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그 예수님에게 예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15절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가, 이게 겸손이란 얘기죠. 전에 여러분 겸손합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이사야 57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자가 겸손한 자,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마음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상태, 이 상태가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회개하여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주님이라고는 말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러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이렇게 시인했어요? 시인했다면 어때요? 그건 입술만의 시험이 아니라 시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같이 읽고 시편 50편 17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어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통하여서 어때요? 자기 자신 잘못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어때요? 성군으로 사용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넘겨보세요. 자, 우리 결론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예배자가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소경이 예배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야, 제자들이 이분이 맹인혼한 것이 이 양반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 사람이 소경된 걸 허락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어때? 이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결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예배자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태클을 걸지만 결국 이 사람은 어때?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 나는 이제는 못 봤어. 근데 이 양반이 나를 고쳤잖아.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양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곧 메시아가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이 어때요?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군데요? 나 믿고 잡니다.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과정을 쭉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열심히 잘 믿을게요. 근데 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사업이 잘 돼봐.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와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것 같죠. 인간의 간사함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경제적 여유 있어봐. 놀러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지. 여행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지. 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예배자가 된다.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공동체 속에서, 유대 공동체 속에서 쫓겨남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할렐루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때? 내게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닥뜨릴 수가 있어. 이미 경험했어요. 코로나 시절에 너 교회 다녔지? 아니, 안 갔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고 자신의 믿음이 들통난 사람이 있었어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정말 이런 경우나 이렇구나라고 스스로 믿음이 진단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신의 실존을 보고 어때? 더 믿음을 정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얘기고, 회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겸손한, 하나님 향한 겸손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하며 시인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